엔,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밤모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낸 것 중에 그 가운데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보면 7교회를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 7교회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2000년 지난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쓴 이 두아디라 교회 또 나머지 6개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을 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은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 교회를 향한 편지 쓰신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편지를 쓰면 이미 알지만 편지를 쓸 때는 앞에 뭔가를 수식어를 붙일 때는 그 편지의 내용에 관련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쓸 때 그 앞에다가 뭔가를 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편지 쓰는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도록 어떤 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눈이 이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렇게 쓴 이가 누군지를 말하기 전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만 이 말을 쓴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용어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가 어느 도시에,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나요. 책망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행음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책망하는, 마지막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 교회가 회개를 하지를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에 의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거짓 여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누군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를 칭찬할 게 있는데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많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내 수고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리고 인내가, 이런 인내들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이렇게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매우 단순한 단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막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지를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서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버가모에서 이제 일로 넘어왔는데, 버가모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냐면 한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64km, 지금은 64km는 뭐 1시간 내로 60km 달려도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좀 더 빨리 달리면 뭐 40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64km 걸어가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한 7km, 저는 걷는 걸 싫어하지만 한 7km 정도 걷는데 보니까 평범하게 걸으면 한 2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걸리는 거 보면 64km면 굉장히 긴 거리, 먼 거리예요. 64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는 무역상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도시예요. 그게 계곡과 계곡이 좀 안전하겠든지 또는 물이 있든지 뭐 이런 살기가 그래도 괜찮았던 지역처럼 보여서 무역 상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별로 큰 도시는 아닙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도시가 그렇게 클 리는 없잖아요. 그래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런 무역 상인들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그래 이 도시에 발전된 것이 있는데 뭐가 그래 발전됐냐면 제조업이 발전됐습니다. 제조업자가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빵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틀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사람들, 외투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하는 사람들이, 제조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옷을 만들다 보니까 염색하는 염색공들도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계곡이다 보니까 함부로 어디 도망갈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런지 노예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노예를 팔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머물고 있고, 이런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업하는 사람이 주로 머물고 있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당연히 무역업자가 많고 하니까 자신들이 그 거래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신전 또한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미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헬레수스라는 신전도 있고, 이런 신전들이, 여러 신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예요. 당연히 신을 섬기도록 요구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걸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두아디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도시 가운데는 좀 더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느냐면 여자들도 사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유럽의 첫 성이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성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루디아가 자주 장사하는 사람, 자주 장사꾼이잖아요. 근데 그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 옷감을 가지고 만드는 옷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아디라에서 태생인데 이 여인이 장사꾼으로서 빌립보에 유럽에 건너가서 장사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했다는 겁니까?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곳이 두아디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왜 주님께서 이 편지를 쓸 때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이미 그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배경을 두고 이제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까지만 오늘 할 예정입니다. 책망은 다음 시간에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칭찬할 때에 이 칭찬하는 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보고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알지만 사업이 계속 번창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사업이 처음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에 속해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면 알지만 한 세기만 달라져도 사실은 시대를 못 따라가게 되면 잘 나가던 사람들도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집트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다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가보니까 그들이 기르고 있는 농작물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밭에다가. 그런데 배추 한 단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품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안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는데 너무너무 커요. 그 농작물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냐면 지금도 애굽이 가지고 있는 부귀는 따라갈 정도로 애굽은 풍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 화장실만 가도 쫓아와서 $1 달라, $1 달라 애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장 부유했던 애굽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유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강대했는 나라지만 결국 바벨론도 뒤로 가면 후기로 가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질 못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도 동일했습니다. 애굽도 동일했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영원한 것은 없었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행위나 그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많아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한국교회도 번성할 때가 있지만 계속 번성하지를 못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계속 처음 행위보다 뒤에 행위가 많아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담고 살면 삶 자체가 다릅니다. 뭐냐면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을 내 나중에 미래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미 우리 창립 기념달을 맞이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전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잡을 일을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을 쓰잖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자꾸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그럼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예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 말하면 나 때는 어땠는데, 이런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든지 과거에 하려 한 것을 자랑하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한 일은 잊어버린다.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오늘까지 그런 일이 뭔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끊임없이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서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반복하면 당연히 안주하게 돼 있고, 안주하게 돼 있으면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미래는 점점 발전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자신은 자꾸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과거에는 농사 짓던 시절에는 농사 짓는 것은 별 변화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건 어떤 사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세월이 지나보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됐고 없는 사람 늘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19세기, 17세기부터 시작되는 계몽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도 그때는 산업혁명이라지만 농경사회에서 산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았어요. 기차가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도시에서 공장을 만들고 나니까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어디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부를 어디에서 구하느냐 하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부호, 귀족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꾼으로 늘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고 나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마차로 이동해 보니까 마차를 탄들 4명에서 6명 사이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는 수단도 너무나도 먼 거리면 가면 이동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실제 이동하는 양도 숫자도 적으니까 사실 인부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개발한 게 뭐예요? 전기차였다는 거예요. 수백 명을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인들은 그 당시에 농사 지으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가 되는데 공장에서 일하니까 이게 부가 막 쌓이지요. 이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바로 도시로 나가서 공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경험하잖아요. 시골에서 일하던 아이들, 자녀들 보면 전부 도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 가려고 할 때 우리도 기차가 없거나 버스가 없으면 어디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생 농사 짓는 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기차가 발견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이제 워낙 가격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돼버리고 하니까 사람들은 도시에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다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촌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옛날 산업혁명하고 난 뒤에 대주주들이, 귀족들이 여러분 공장 파괴 운동하신 거 알아요? 이 공장은 사탄이다. 그래서 공장을 파괴한다. 이렇게 막 노력한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건 우리 시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실 거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30대, 40대 아래는, 40대 아래는 AI가 이제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톨게이트를 가보시면 알지만 톨게이트에 이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많은 톨게이트에도 한 명 정도가 그냥 주고받는, 돈 주고받는 일만 하지 대부분은 그냥 하이패스라든지 아니면 무인으로 합니다. 주차장에 가도 이제는 무인으로 하지 사람이 주차 관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빌딩에서 커피를 주문해도 로봇이 그 모든 것을 주문받아서 그 빌딩의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배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저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 거예요? 사람은 결국 살아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뭔가가 움직이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런 직장들이 없어지는 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어마어마하게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이 교회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도대체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이 교회가 사업 때문에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물질을 벌 때에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많아지려고 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다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제가 아는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있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자꾸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교회 많이 왔으면 싶어 한대요. 그리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물질이 많았으면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냐,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는 뭐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진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 나는 그 사람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 하소연하는 부교육자들 중에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말은 하긴 하는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이 행동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걸 안 잊어버린 순간에는. 그런데 이 행위를 모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모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만 딱 남게 돼요. 그 내용들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섬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데 섬김이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카페 봉사하는 분들, 상록대학 봉사하는 분들, 특히 카페를 보면 다 무료로 한다니까 너무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봉사자를 모으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외부에 수주를 줘서 하는 교회도 많고, 그리고 돈을 자기들이 줘서 직원을 데려서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되고 가격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가격보다 일반 카페에서 받는 가격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래서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인데 우리 교회는 전부 봉사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는 초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래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 교회는 동촌이니까 초원에 있는 게 맞지요. 근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순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하는 사람이 놀라는 것이 거기에 있잖아요. 식당에 가도 설거지하는 일에, 밥을 나누는 일에, 그리고 주차 봉사하는 일에 전부 봉사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전부 다 등에 손을 딱 뒷짐 딱 쥐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직 그 교회가 초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동촌이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열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섬김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시면 알지만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섬긴다는 말 자체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이 늘어날 수 있을까? 오늘 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물질을 벌 때 그 물질이 그냥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자, 그래 내 자식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 벌자, 이런 게 아니었고, 이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뜻을 가졌는데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이 돈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는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선교사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업이 확장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확장되지요. 처음보다 훨씬 더 확장되지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데,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면 지치질 않아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물론 힘듦이 없느냐? 힘듦이 와요. 그러나 그 힘듦을 넉넉하게 이겨낸다는, 그게 뭐냐면 바로 뜻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와 오셨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점점 강해진 거 아시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간 거 아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훨씬 더 이전보다, 처음 할 때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실제로 많은 활동을 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모두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처음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뜻이 분명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정을 만들어도 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겠노라 하는 것이 분명하면 되잖아요. 저는 가정을 하면서 제하고 있는 사람은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겠다, 이게 제가 결혼할 때의 다짐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니까 전부 다 지금이 더 나은. 그러니까 뭔가 뜻이 분명해야 된다는.
뜻이 없으니까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출세하면 행복할 것인가? 해보시면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자신의 걸어가는 뜻이 명확해야 돼요. 기독인은 이게 분명하다는, 기독인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움직였고, 그 뜻이 있으니까 처음 행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행위는 놀랍게도 많아졌다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한 교회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서든지 내년에 계획 세울 때도 그냥 한 해 살아가는 계획 세우지 말고 정말 우리는 이 부서를 통해 뭘 할 것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가져보면 그때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걸 알게 돼요. 한 번은 저는 우리 교회 달란트 교회로 내년에 하기를 원하는데, 재능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에 벌써 재능교회로 그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고 쓰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목회의 시간들은 자기가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섬기자, 이게 이제 슬로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전에 부교육자 할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지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자기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직장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 직장과 자기 삶의 터전에서 진짜 기독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만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재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처음 행위보다 점점 행위가 더 많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를 했는데 이 한 가지를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두 가지, 세 가지 늘어서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훨씬 더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뜻을 맞추었고 그 뜻에 맞도록 하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진 교회였다. 많아지는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점점 하면 할수록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 교회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지만 아주 바람직한 교회였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좋아져야 된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용이 이제 하나하나가 나오는데,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은 사업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돼요. 좋아진 교회.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부부 간에도 정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정도 사랑이라면 할 말이 없고, 정말 사랑이 점점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사람이 사랑으로 살면요 너무하면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이제까지 살았는데 사랑을 다시 회복하란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행위는,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현실과 부딪히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면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이 사랑은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제냐면,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해보려고 하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핍박받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실 때 원수 되었던 곳에, 그리고 적대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거기에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 나와 적대적인 자 있지만, 그들이 전부 모든 인간이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줌으로써 자기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질 때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일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는 정말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식어지지 말고 점점 깊어지는데, 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기심과 이기심과 질투함과 거기에는 무서운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이 사람을 향해서도 이해도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행동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은혜 될 겁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점점 행위가 뒤로 갈수록 많았던 교회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것인가 했을 때, 믿음은 식어지는 것보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은 저는 굳건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렇다 생각하는데,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하고 루스드란 지역에 가서 어제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보고 할례를 주고, 그리고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의논했던 것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굳건해져 갑니다. 이때도 보면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은 처음에 불렀을 때에 집을 떠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성에 가서 바쳤을 때,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멈춰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때 했거든요. 시간이 대략 25년에서 애가 말할 정도니까 35년 그 정도, 한 40년 가까이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의 믿음보다는 세월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신앙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굳건해져 가야 돼요. 못돼 가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도 뜻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 누구에게 복이, 자기 혼자도 살기 바쁜데 누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로 인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위가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재산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처음보다 더 믿음이 더 확고해져 가잖아요. 놀랍게도. 그게 무엇이냐면 뜻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한 학생을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처음 만났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국에 가서 대학교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중국에 가느냐, 한국에 대학교 많은데 라고 했더니 NGO라고 하는 곳에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NGO 활동하려고 하면 그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중국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하는 거, 유학 가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든 가정이에요. 그럼에도 이 아이는 꿈이 있었어요. 뜻을 가지고 정말 네 뜻이 대단하다, 가라 그랬는데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도 있었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돌아오라 소리도 하고 제가 불러서 야단도 막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아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뜻을 가지고 이겨내는데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두 개의 가장 큰 학교, 북경대학이 있고 청와대가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국회 사무처에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에 가냐면 이제 그런 다른 이제 나라에 가서 우물 사업도 해주고 국가에 사는 사업도 해주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만은, 그때 그 친구 하는 고백이 이런 게예요. 중국에 그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는 누구냐, 약하고 소외된 자를 돕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쓰나미 났을 때 거기가 도우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제보고 유엔에 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면 유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보이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뜻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뭔가 이루어도 그게 자기의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뜻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정말 뜻이 있는 사람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집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 뭘 위해 살았는지도 없기 때문에 나중이 뭐가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걸어가는지가 분명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져 가고 그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았다,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랑과 믿음에 있으니까 섬김이잖아요. 네 가지인데 섬김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섬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섬길 때 왜 사람들은 섬기면서 섬김이 점점 줄어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섬김은 대단히 좋은 단어예요. 사실은 누군가를 섬긴다, 가정을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 이 섬김이 무엇과 연결돼 버렸냐면 열매와 연결되면 이 섬김은 자꾸 줄어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섬길 때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섬길 때 교회가 항상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면, 여러분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섬겼더니, 진짜 우리가 섬겼더니 내일 되니까 막 하나님이 막 물 붓듯이 막 부어줘. 그럼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죠. 그게 눈에 보이면 안 섬기겠어요? 저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일 되니까 사업이 막 열려가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 같이 올 거예요. 아마 섬기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섬김은 열매가 그렇게 쉽게 안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나면 상처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사랑했더니, 내가 섬겼더니.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들은 비판과 비난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못 견딥니다. 이 섬김이 열매와 딱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칭찬이잖아요. 섬기면서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오히려 섬겼더니 나를 비판하고 나를 뒤에 욕하고 나를 자꾸만 문제 삼고 이러면, 그러면 사람은 점점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안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걸 포기합니다. 실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각하면 요거도 뭐 말아요. 주일을 시큰 했는데
뒤에서 우리가 욕 한 번만 해보면 다음에 할지 안 할지 보면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 열매와 연결되면 안 돼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섬겼기 때문에 열매가 온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실 겁니다. 그럼 섬김은 무엇과 연결돼야 되냐면 은혜와 연결돼야 돼. 이 섬김이. 제가 요즘 연결시키는 게 많잖아요. 섬김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은혜와 연결돼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으면 뭐 하더라는 겁니까? 섬긴다. 그건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이걸 한번 축복받아 있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 섬김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고, 섬김이 은혜와 연결되는 순간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섬김의 복은 기쁨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섬김은 은혜와 연결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지금 기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말 많이 했잖아요.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최우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 은혜만 받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그래서 섬김은 은혜와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참고 또 참으면 인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인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인내가 약합니다. 인내가 약한 이유는 처음 행위보다 왜 점점 인내하지 못하고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자기가 뭘 위해 사는지가 없어요. 그러면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힘들면 안 합니다. 어려우면 쉬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힘들어도 욕을 먹어도 합니다. 아닌가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는 거잖아요. 오는 어려움을 참는 거잖아요. 그 참을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명확한 사람은 뭘 위해 사는지가 분명한 사람은 참아요. 이 과정을 지나야만 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앞에 내가 뭘 위해 사는 게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욕하는 순간에 견디질 못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만 해도 못 견딥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거 하냐? 바로 이 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뭘 위해 살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았다는 이유는 이 교회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참는 이유도 섬기는 이유도 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점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앞으로 가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좋은 행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걸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더 좋은 행위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데, 이 수험생들도 참으로 오늘의 행위가 나중에 그들의 장래에 주어질 때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